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 16장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라는 말씀이지요. 이건 떡상의 원리인데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안의 떡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씀의 원리가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16장의 말씀은 인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6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 빛이 안 들어가요. 그 안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죠. 그 안에 들어가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등잔불에 등잔이 꺼지지 않고 그 안에는 오직 그 빛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그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안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촛불의 그 촛대의 불빛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말은 성령의 조명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시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과 암흑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근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비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그리고 알게 하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역할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빛이 임하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이 16장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볼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조금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반복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보세요.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대요. 그러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하죠. 왜 근심해요? 가신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근심이 없겠지요. 자, 얘네들도 근심한다고, 제자들도 근심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왜요? 다시 보기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지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죄 용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2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보세요. 30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33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지요. 근데 세상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요. 왜요?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왜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란 것을 알고 우리의 끝은 주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지요. 자, 하지만 담대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 안에서도 평안이 없지요. 네, 다 여자분들이었고 제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 평안함이 있는 가정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가정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정에 있으면 평안함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이지만 진짜 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건 없건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한 끼 좀 못 먹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늘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져요? 감사가 들어오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자,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유명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특별히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기도로 할애합니다. 자, 이 17장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는 여러분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떡상이 우측에 있고요.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요. 가운데 딱 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해요.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걸 꼭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그러니까 지금 17장은 뭐예요? 그 분향단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분향단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분향단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줄 몰라서요?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분향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17장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가 되길 원하고 성도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기도.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 정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자, 아버지여 때가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원롭게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어요?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께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지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임하는 것 자체,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쉬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원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무를 완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끝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서이다. 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것이 바로 권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권세를 버리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권세를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분에 대한 지식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영생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뚜렷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면 영생이 뿌옇합니다. 흐릿해요.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뭐가 더 뚜렷해요? 영생이 뚜렷합니다. 그건 한눈 팔 필요가 없지요. 정확한데요. 내 눈앞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허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정규 목사일까요? 저를 보면서 저건 거짓이야 하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왜? 눈앞에 정확히 보이니까. 눈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거짓이야? 진짜 있는 거지.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생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을 팔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너무 뚜렷해 영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눈앞에 확연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보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그런 것들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한지 아십니까? 12제자는 이 영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요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지요? 로마에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 로마로 내가 들어가노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요. 영생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안드레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지요.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못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죽냐면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길에 매달려 찢겨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가면 빌립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어디서 죽었냐면 알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요세푸스라는 이 종교학자, 이 역사학자, 이게 이제 유대인인데 그 요세푸스에 의해 남아 있는 이 12제자의 순교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로 나온 거더라고요. 좀 약간 달라요. 도마가 인도에서 이 불기둥이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군인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못배임 받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고요. 다데오는 파사에 가서 활에 의해서 순교함을 당하고요. 마띠아는 똑같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고요. 시몬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서 못배임을 당합니다. 12사도가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만 자연사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펄펄 끓는 기름 구덩이에 던졌는데 살아서 나왔대요. 기적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하여튼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쓴 그곳에 이 귀양 갔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고 나중에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 12명의 사도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300년의 이 핍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찢겨 죽임을 당하고 태워 죽임을 당하고 다 죽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뚜렷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죽을 수 없지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확실히 믿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너무 확실히 알다 보니까 영생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이야, 예수님은 이분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도 머뭇거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뿌옇한 그 영생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더 뚜렷해지는 거지요. 자,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6절 첫 부분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바로 그 제자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기도하시면서 9절 끝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11절 끝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보호와 또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 12절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기쁨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17절에 보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라는 그 간구를 통해서 이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하나가 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들 지성소 기도가 하는데, 지성소 기도할 때 분향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가장 높고 낮은 기도가 없지요. 그런데 가장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큰 비전이고 소망이지요. 이 땅 가운데서 뭘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듯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18장은 한팔로 체포되는 장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예수님을 팔까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겠지요.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지요. 자,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알아요? 2절 끝에 유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들과 함께 옵니다. 뭘 들고 왔을까요? 3절 끝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굴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했더니 얘들이 놀라요. 왜요? 예수님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라고 하니까 놀랍니다. 그러니까 놀라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누굴 찾으러 왔냐고. 내가 그라고 했더니 그들이 물어서 또 땅에 엎드러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10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잔을 받아요. 그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순종이지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잔을 마시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른 복음서는 바로 가야바한테 가는데, 자,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13절에 보면 이거는 비공식적인 지금 상황인데 안나스에 가는데 안나스는 그의 누구냐면 13절 끝에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자, 가야바는 누군지 14절에 잠깐 소개를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복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임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라는 이 가야바가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의 육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예수를 따라가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16절에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얘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지요. 자,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뭐를 피우고요? 불을 피우고. 자, 요때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자, 이때 시간대가 새벽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지금 유다와 함께 이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군사들과 군대와 함께 왔을 이때가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왔겠지요. 그리고 이 안나스의 집에 오고 가야바의 집에 가기 때문에 아직 새벽녘, 그러니까 새벽 3시 안팎 정도 됐겠지요.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있어요.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그 불은 개역 한글에 보면 숯불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21절에 나오는 그 숯불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대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에게 그 대답을 하지요. 자,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가야바에서 신문당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공관복음은 안나스는 나오지 않지요. 가야바가 이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묻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부인하지요. 결국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깨달아 어떻게 해요? 심히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제부터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이 끝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할 때 이 위치가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가야바하고 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공존해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공유하고 있지만 장소는 달리 분리되어 있음을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지요. 새벽이라고 나오죠. 이 새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지요. 자, 다른 복음서 이 말이 없어요. 자, 이들이 내일이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이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지키고 싶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접촉을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웅성웅성거리고 막 빌라도 찾으니까 밖으로 나와요. 빌라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나게 아침에 좀 오지 왜 새벽에 와갖고 이 난리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9절에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게 지금 어디일까요? 관정 외부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여 들여보내고 이제 왜 고발하는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의 바깥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빌라도는 관정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 뭔데 왜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고발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31절에 너희들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33절에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36절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37절 끝에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면 내가 말한 게 뭔지 깨달아서 알 수 있어.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뭔데?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요 로마인들이 어떤 죄수를 신문할 때는요 그냥 신문 안 합니다. 일단 때리고 봐요. 그래서 일단 무슨 죄인지 안 묻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봅니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일단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을 초조금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물어요. 그럼 답이 다 나오겠지요. 근데 지금 새벽녘에 와가지고 이들이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계속 그냥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이건 신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고 다시 3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유대인에게 나가지요. 그 말은 뭐예요? 관정 외부라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가 관정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신문을 했는데 죄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6월절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에 바라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19장에 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장이 19장인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다시 관정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지요. 왜요? 풀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2절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요.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을. 그리고 3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지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관장 내부의 장면이 다시 클로즈업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대사를 치는 사람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클로즈업했다가 빌라도를 중심으로 관정 내부를 클로즈업했다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면 그 외부를 클로즈업하지요.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지요. 이건 관정 외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관정 바깥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요.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빌라도가 얘기하지요. 5절 끝에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게 하지요. 6절 끝에 다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이 우리 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7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법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 하나님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되면 모독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그걸 빌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절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기껏 많이 때려가고 피도 많이 흘리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자기가 잘못하면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핍박을 준 거예요? 신을. 맞는 말이죠, 신을.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관정 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빌라도가 얘기하지요. 내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권한은 너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로부터 오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준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넘겨준 자가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빌라도가 12절부터는 다시 외부로 나가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소리 지르지요. 그 소리가 이기게 됩니다. 오히려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라고. 왜요?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 왕이라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바로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재판석에 앉아요. 이제 재판을 합니다. 끝내는 거지요.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자 거기 번호가 1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래서 1이라는 거 적혀 놓으면 맨 밑에 가면 1하고 뜻이 적혀 있는데 오후 낮 12시라고 적혀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는데 6시간 낮 12시라는 거 아시지요. 근데 낮 12시에 예수님이 심판받고 앉아있으면 이게 시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관주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6시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 6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지금 계속 이 신문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15절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우리한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야. 이거 완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하나가 돼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리라 하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자, 6시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합니다. 대략 뭐 몇십 분이 흘렀겠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겠지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직접 가시면 예수님이 신문받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쭉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언제예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시간 터울이 지금 몇 시간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2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터울이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법은 로마 사람들한테 없었고 속국, 그러니까 전쟁에서 차지한 그 땅에만 있었던 것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법을 할 때는 그 죄인은 죄패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그 죄패를 꼭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다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그 속국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리를 다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리랑 거리는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한 번 넘어서 손바닥 집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부름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아요? 그 땅을 밟은 건 맞습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예수님이 밟았던 땅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한 번 넘어진 곳, 2번 넘어진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가고 뭐 성도들 가면 거기다 손 한번 대보려고 막 대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때로는 초신자들은 거기다 손댔다가 이제 병이 낫기도 해요, 진짜로. 네, 그거는 그의 믿음이지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또 가갖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손에 만져보려고 하죠. 이거는 미신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넘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리랑 거리 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오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대신 지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옵니다. 자, 예수님 못 박을 때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지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씁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20절 끝에 보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죄패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해서 고치지 않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군인들이 24절에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갔습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옷을 나눠가 뭐 하려고?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겉옷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겉옷은 낮에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온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겉에 있는 그 겉옷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겉옷도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몇 명이에요? 네,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3명이나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그 시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했다는 것이 에베소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서 바닷가로 향해서 가면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는 그 집이 발굴이 됐고 그것을 천주교에서 구입을 해서 그 땅은 터키 땅이 아닙니다. 튀르키예 땅이 아닙니다. 공짜로 사서 거기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가 더 세워져 있어요. 기념 성당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끝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안식일 클 날이 있으므로 남의 시체를 두는 것 유대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표시이기 때문에 시체를 걷어달라. 그러면서 31절 끝에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 6시간 보통 지나면 안 죽어요. 보통은 3박 4일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으면서 새에 의해서 그냥 산채로 뜯어먹힘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피가 그래서 이때의 그 고통은요 수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요 몸에 수분이 빠지면 어마어마한 두통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 때문에 죽냐면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기절했다 깨면 두통 때문에 깨요. 그런데 너무 두통이 심해서 또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기절할 때도 두통, 이 통증 때문에 기절하는데 깨는 것도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깨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 그래서 이게 가장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그냥 못 베어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데 이건 지금 완전히 진짜 피 말리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점점 몸의 물기를 다 빼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시간밖에 안 됐으니 아직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빨리 죽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해머 있죠. 이만한 나무 해머를 가지고 높이 달려 있으니까 밑에서 해머를 위로 치면 그 높이가 그 사람의 그 허벅지, 이 허벅지에 뼈를 칩니다. 탁 치면 그 뼈가 부러지면서 이게 다리가 이게 접혀요. 이 충격, 이 고통의 충격으로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죠?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 꺾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나와 있는 36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게 됐지요. 그래서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을 옆구리에 찌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 거지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인을 뭐로 봐요? 심장 파열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피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빨간색이 밑으로 나오고 위에 맑은 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이게 의학좀 제가 까먹었는데, 혈청 투명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찌르니까 헤모글로빈 빨간색이 모여있던 게 나오고 혈청이 나오니까 이게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사인을 심장 파열로 보는 의사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포로 싸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20장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사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도인 사도 시몬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그 말을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확인해요. 다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도 확인을 합니다. 자, 8절에 그때야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지요. 하지만 여기에 믿는 것과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자, 5절에 보면 보다가 있지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보았으나 이 보다는 건 잠깐 들여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라고 다 번역이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다 달라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자, 5절에 나오는 보았다라는 말은 잠깐 들여다보다는 의미고요. 6절에 나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서 또 보지요. 이거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자는 실컷 보고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는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세마포 다 본 거죠. 주의 깊게 본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하지요. 이거는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식하는 봄입니다. 아 진짜네라고 인식하는 봄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8절에 믿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믿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마리아는 가지 않고 바닥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자,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봤어요. 근데 그날 첫날 저녁 때 다 문 걸어 닫고, 왜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모든 문 다 꽁꽁 닫고 제자리 왜 모였을까요? 얘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 봤대, 이런 얘기 막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면은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또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올라오죠. 지금 이런 막 얘기들이 들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쓰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야 기뻐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보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아시고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보내신다라고 순종해 나가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때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네. 도마가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을 다 넣어봐야지 믿겠답니다. 자, 여드레가 지나고 다시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 너 일로 와봐. 손가락 가져다가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너희가 믿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20장 마지막 31절 뭐가 나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목적을 얘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이 기록의 목적,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딱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료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골라서 적어놓은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자, 21장은 부록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복음서 전체 부록장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어디로 가요? 디베랴 호숫가에 갑니다. 가서 뭐예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해서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어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 배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3절 끝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표현이 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해요. 멀리 서 계시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고기 있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없어요. 없나이다. 자,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자,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뭐예요? 너무 많아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딱 뭐가 이게 딱 오버랩 되냐면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버랩 되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지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보통은 뛰어들려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겉옷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네, 그 겉옷을 입고 헤엄칠 정도니까 어부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뭐냐면요, 8절에 보니까 거리가 한 불과 50칸쯤 된다고 나오지요. 여러분들 200규빗이라고 나와요. 200규빗이면 45cm입니다. 45 곱하기 200 하시면 돼요. 대략 90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100m를 헤엄하는데 담요 들러쓰고 이렇게 한번 헤엄쳐 보세요. 자,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올라갔더니 올라가자마자 9절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숯불. 숯불 위에 생선. 아까 그 숯불 18장에 나오는 그 숯불. 그 숯불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어디가 똑같아? 그때 시간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숯불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서 제일 먼저 왔는데 뭐가 딱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숯불과 그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겠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자, 네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 번, 그 사이에 또 샜네. 몇 마리인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참 빨라요. 확실히 어부여서 그런지 몰라도 잘 샜어요. 153마리. 자, 그리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도 묻는 자가 없지요. 자, 마지막 만찬 이후에 첫 번째 주님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찬 때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다시 와서 만찬을 먹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눈물 없이는 못 먹었겠죠. 다들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14절 끝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면서 제가 6월달 특세 때 말씀드렸던 15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 세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한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거는 제가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죽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밀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거지요. 처음에 나를 따르는 것과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르겠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나를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음을 알았으니 너도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몇 명에게 복음 전하 이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비전은 뭐예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다 뭘 보태고 뭘 가지고 따르고 이게 다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려면 뭐 가지면 못 따라가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소유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리고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에 그 두 가지에 적합한 것만 여기에 기록을 한 거지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들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겠지요. 그것이 지금도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더 선명해지길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 그 풍성함이 또한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더 가득해지고 또 두려움과 또한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흔들리고 또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더 믿음 가운데 거하여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